다 함께 찬송가 149장, 구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추신 인격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실로 성령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또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여러 가지 문자적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는 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돕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또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세례에 대하여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언변이나 논리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을 사도들이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은 이례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고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천당 가면 됐지 뭐 더 다른 게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더 줄이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회개가 필요 없는 완전히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이 정결한 심령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다 말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은 정결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모함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만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있고 이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을 받을 때에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죽임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이후에 사랑이 충만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지. 실제로 부흥의 핵심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랑 충만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뜨거운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사랑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사랑 충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 소유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 충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또 다른 성령 세례의 결과는 능력 충만입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드러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섬깁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개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빌기를 다하며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사랑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를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최고 유대인 의결기구 산헤드린 교회의 협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커피점에서 커피를 리필 받을 수 있듯이 이 성령님도 다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다시 경험되어지고 그 결과 다시 사랑 충만, 능력 충만이 다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과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의 삶,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제외하고서는 그들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거룩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허락하시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성령의 임하심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때마다 제 소원은 우리 모든 노량진교회 교우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재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부흥이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 이상 전에 이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100년 이상
이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면, 함께 모였을 때 뜨겁게 함께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을 쓰고 기회가 닿는 데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가정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 능력 충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뜨겁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행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땅의 삶도, 사도들의 삶도,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의 삶도 그들의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경험하고 사랑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대에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의 핵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게 행할 뿐 아니라 힘닿는 대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사모함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 일부 본당 예배가 재개되는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 끼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조속한 종식과 또 확진자들의 그 모든 치유를 위해서 섬기는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끼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4월 15일 총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정말 백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량진교회를 주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 이상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가치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이 아버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부활주일부터 이제 소소의 일원이지만 본당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심히 세상의 시선과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최선 다하지만 아버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사람의 확진자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하여서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육신적인 고통과 또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수없는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속한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들 속히 치유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적절한 치료법이 발견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과 방역 관계자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온 국민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이 고통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래의 아버지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영되는 나라,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통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5일 총선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뽑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아버지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에 정직과 성실한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해 왔사오니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도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와 어려움 당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이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 충만 능력 충만으로 하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